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이며 결단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작정된 일까지라도 변경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위대함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의전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위대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숙지시키고,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배우는 이유도 바로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이 병은 죽을 병이니 마음 정리하시고 후손들에게 유언하시고, 그리고 왕위를 계승할 준비를 하시오 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청청병력 같은 통보를 받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벽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기대하지 않고 오직 벽을 향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날짜를, 그 삶을 15년 더했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똑똑히 적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을 보시는 분임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재미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며, 어떻게 우리가 심야에 기도하며,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 재미를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재미를 늘 맛보는 우리 교우들의 삶,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순 중에 나오는 주의 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드리는 기도예요. 주기도 내용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의 뜻을 위한 기도 세 가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세 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공생애 중에 가르쳐준 중심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이고 요약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조사해 보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49번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6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38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의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권, 킹십이 실현된 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또 가정,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용하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곳 이 세상과 저곳 저 세상을 다 포용하는 개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공간적으로는 저곳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오해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잠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미리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한다는 말이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칠 때 그 바로 옆에 있던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 그 1초 동안에 자기 죄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얻었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평생 세상 재미 다 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저곳으로 끌어올리시지. 너 지금 믿었구나, 올라와, 너 믿었구나 하면서 끌어올리시지. 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할 어떤 실제적인 나라이고,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그 나라는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그 하룻밤 사이에 점점점점 해서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나중에 저곳에서 천당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난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안내로 케냐의 마사이족, 여러분 마사이족 아시죠?
마사이족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니까 몸이 아래로 꺼지는 것 같죠. 그렇죠? 중력에서 몸이 아래로 쭉 꺼지는 것 같죠. 그래서 다들 앞 의자를 붙들고 엉덩이를 치켜들고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땅에 꺼지지 않으려고. 그랬다니까 비행기 승무원들이 일어서면 위험하다고 앉으라고 이곳저곳에 앉히 난리법석을 떨은 겁니다.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니까 속이 미스거립니다. 토할 것 같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는 괜히 왔다라는 후회스러움이 역력합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지만 비행기는 못 타겠어요.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50년이 걸어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좋고 편안하다는 문명이라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으면요 불편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선교사를 통해서 들으면서 참 그렇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면 천국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겠구나. 지금 이곳에서 천국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저곳에서의 천국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천국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맛보고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굴도 마음도 생각도 마음도 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연스러워져야 돼.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성봉 목사님이 목포에서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이성봉 목사를 잡아놓고 물어보고 무슨 얘기하냐면, 너 천국 얘기하면서 돌아다니지? 그런데 천국 보여봐, 천국 보여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국의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라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천국의 지점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으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십시오.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은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가만히 보니까 그 죽고 사는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그 목사님의 얼굴이 여유롭고 애기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그래서 겨눴던 총을 거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삶의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지지고 볶는 삶의 냄새가 그득하게 되면은요 무슨 천국, 차라리 지옥이 더 어울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지금 공간적으로 이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해라는 거예요. 내세 천국을 부정하는 것이죠. 누가 죽어봤느냐, 누가 죽어가봤느냐,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니즘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무시해도 될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쭉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구천을 떠돕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축복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입니다. 영어로는 헤이디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 하데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은 그곳에 갇히게 되는데 음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에 하나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13절을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 믿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 불못, 영어로는 The Lake of Fire라고 그랬더라고. 불못에 던짐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베드로 사도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으며 로마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우리가 로마 시대에 이런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믿음의 결국, 그것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증언하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속화된 세상의 삶을 묵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은, 제가 양심적이란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어떤 영적 통찰력이 아니라, 무슨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지금이든 나중이든 공간적으로 이곳이든 저곳이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사상을 가장 잘 묘사한 찬송이 찬송가 438장인데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은 하늘나라 하면은 저 구름 너머 뭐 어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러 제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사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얹어서 하나님 가사를 잘 묵상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우리 성도님의 마음은 천국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시네요. 우리 장로님의 마음은 천국인 것 같아요.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면은요, 천국된 가정은 가정의 온도, 기분,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뭔 가정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뭔 지지고 볶을 일이 그렇게 많은지 가정이 어려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에 이 세상도 하나의 누룩이 되어서 반죽 같은 이 세상을 부풀러 천국 만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킹십이라 하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지요.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황제인 시저를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로마 제국의 황제를 거부하고 이미 멸망한 로마 이전 제국인 그리스 제국의 어떤 왕손을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고집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누구의 통치를,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라 라고 자문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 자들은요, 반드시 무슨 질문이 따라와야 되냐면,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내 가치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내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은요, 회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심령의 정권 교체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라니까 귀가 번뜩 회개란 무엇인가?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아니겠어요? 것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정권 교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정권 교체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 가사의 첫 소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주의 기도를 올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주님 당신 뜻을 따르도록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옵소서. 주님,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하옵소서. 주님, 망하더라도 당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죽더라도 당신의 뜻에만 매어 달리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이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미국인 선교사 두 분을 모시고 사카라 피라미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책에 나오는 피라미드는 기자 피라미드예요. 기란 그래, 책에 딱 되어 있는 것은 기자 피라미드인데, 사실 그 이집트에 보면은요, 피라미드가 나일강 서안쪽으로 60개 정도 있습니다. 60개 정도. 그래서 제일 큰 거가 이제 더 그레이트 피라미드로 해가지고 이제 책이나 방송에 소개되는 것이 기자 피라미드고, 사카라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그것은 계단식 피라미드인데, 한번 그분들이 거기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에는 입장료 외에 사진을 찍으려면 촬영료 5불을 더 내어야 한답니다. 이 선교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진을 찍겠다고 돈을 내고, 다른 한 분은 사진을 안 찍는다고 돈을 내지 않고 사진기만 그냥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찍겠다던 분이 사진을 찍다가 몇 장도 못 찍어서 그만 차르르 소리가 나더니까 필름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핸드폰 가지고 그냥 찍으면 되는데, 옛날에 사진 갖고 다닐 때 한 얘기예요. 여분의 필름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 우리란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잘못해서 나 같으면은 다른 선교에서 사진기를 빌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빌려달라고. 눈 한 번 감아달라는 표정 한 번 짓고 사진을 찍겠다는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하든지 달성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정직했어요. 사진기를 빌려달라고도 말하지 않고 빌려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눈에 참 멋있게 보였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무슨 향수를 뿌린다고 향기가 나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그 두 선교사의 그 잠깐 동안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가 느끼면서 이게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하나 깜빡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그렇게 무슨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이 정직한 사회가 될 게 아니냐 말이지. 어떻게 돼?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며 이 다짐이며 이 각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의 기도를 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며 결단한 사실을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